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사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날마다 성숙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섬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 손과 발이 주님의 헌신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판단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 사랑의 나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복 있는 육체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 속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 모든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앉고 일어섬이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환우들 영혼, 육체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건승하며 믿음의 굳건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와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모자른 것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또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일거리, 만남, 또 은혜 가운데서 좋은 기회가 생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이 생기게 하시고 일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복 있는 장성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푸르른 나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독립한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일터가 날로 흥황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손댑니다.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복의 터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 속에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은총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평안 중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건강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이 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나라, 영광 받으실 만한 가정, 영광 받으실 만한 관계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거룩한 희망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날을 생활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섬세한 손길이 오늘도 경험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이 넘치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25년째, 25해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앞으로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미래의 땅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회복되는 이스라엘 땅 중앙에 큰 성읍이 위치해 있고 그 성읍의 출입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을 쭉 둘러싼 성벽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사면에는 각 3개씩 12개, 전체로 12개의 문이 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출입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 지파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장면, 환상이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도 12지파의 이름이 붙어있는 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과 오늘 본문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각 지파의 이름으로 된 출입문이 나타납니다. 문의 이름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파의 순서, 그 문 이름에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순서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랑 조금 다릅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언제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를 기준으로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2지파의 나이, 영적인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봉사의 직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름이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유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레위라고 적혀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나이상으로 첫 번째 큰아들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 큰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하고 훗날 그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레위는 제사장,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제일 앞장섰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의 이름을 정해주고 있으십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모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둘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냥 요셉이라는 한 사람 문으로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땅이 없었던 레위 지파의 그 레위가 문 이름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을 말씀을 하시지만 훗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일 때 온 사방, 온 주변에서 다 하나님께 모이게 된다. 그래서 문이 1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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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라고 있다는 것은 천지 사방에서 다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에 문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는 나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좀 거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 12지파 안으로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읍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마,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여호와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계시다는 그냥 붙인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기에라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소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은 당신이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게 장소의 개념도 되지만 시간의 개념도, 지금, 과거,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과 앞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천국에서의 생활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인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와 늘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격려자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휴식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쁨 허락하시고 또 다양한 물건들,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부 이단에서 말하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신론은 신이 어디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 안에 다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신적인 존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나오고 또 이단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계신다라는 뜻은 범신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여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셨고 우주를 인도하셨고 우주를 마무리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인간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몰래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꿰뚫어 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딛고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라는 이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신앙인은 여호와 삼마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임하시는,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호와 삼마랑 같은 뜻인데요. 여기서 요셉이 누구였냐면 혼전에 아기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혼전에 아기를 가졌다. 돌로 맞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유약한, 정말 요셉이 늘 지금 어떻게 될까 갈등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너 몸에서, 내 아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당시 로마 제국에 포로 잡혀서 전혀 희망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나약할지라도, 내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내가 조금 모자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조건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는 나를 전체적으로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계속 인도하신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친밀하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고, 내게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삼마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